우리라도 꽃이 필 것 같은 화창한 봄의 문턱에 와 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시길 바랍니다. 시편 46편은 고라자손이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특이한 제목이 붙어져 있지요. 알라못이란 말의 뜻은 처녀들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그 처녀들이 그 소프라노 높은 음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했을 때나 또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를 체험했을 때에 그 승전에서 돌아오는 군인들을 영접할 때, 또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그 체험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성 찬양대가 나와서 높은 음으로 아주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이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편이 시편 42편에서 49편 그리고 84편에서 88편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에 제목들마다 고라 자손의 시 또는 그들의 찬양이라고 제목이 달려져 있습니다. 이 고라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일까? 출애굽기 6장 21절 보면은 레위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사촌지간 되는 인물입니다. 이 고라 후손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직분, 찬양하는 직분, 성막에서 또 허드렛 일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수고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을 합니다. 나도 레위 지파 똑같은데 왜 모세와 아론 당신 두 형제만 지도자를 하고 있느냐? 나도 할 수 있다. 당신들만 하는 거는 비민주적이다.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으니까 당신들 그만 내려놓고 내가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이때 합세한 족장들이 250명이에요. 굉장한 쿠데타였죠. 모세와 아론 이때 인간적으로 겁이 덜컥 났죠. 이 고라라고 하는 인물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라와 250명 이 사람들을 한쪽 변에 세우고 모세와 아론을 따르는 백성들을 또 한쪽 변에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고라 쪽에 땅이 갈라져요. 그 땅 속에서 불이 올라와요. 그리고 그들이 불로 타서 죽습니다. 사람들은 이 고라 일당이 천벌을 받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고라 후손들 가운데는 고라가 반역을 할 때 가담하지 않은 후손들이 있었어요. 아들, 딸들이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딸들이 생각을 했죠. 우리 아버지가 왜 갑자기 저렇게 말을 하지? 우리 할아버지께서 왜 갑자기 모세와 아론 지도자님을 불평하고 욕을 하는 거지? 참 이상하다. 아버지답지 않고 할아버지답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할아버지와 아버지였던 고라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갑자기 죽는 것을 보고 그들이 도망을 갔다가 다시 모인 것이에요.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 후손들과 경계를 합니다. 그 천벌을 받은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잘 만나주지도 않고 이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대에 이 고라 후손들이 환경이나 조상 탓하지 않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찬양들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제사장들을 도와서 잘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이란 것이 뭔가 잘 되지 않고 어려우면은 그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될 텐데 그러기보다는 환경 탓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또 자신을 학대하고 또 술 마시고
조상이 잘못해서 내가 불행하게 되었다. 부모가 잘못해서 그렇다. 다른 사람 탓 때문이다.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속히 돌이켜야 돼요.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조상들이 이런 나쁜 짓을 했네. 그러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우리 부모님 이런 거는 좋지 않네. 그럼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조상들에게서 좋은 것을 발견하면 나도 본받아야지. 부모님에게서 장점을 발견하면 나도 부모님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대요. 똑같아요. 누가 좋지 않게 말하고 행동하고 화목과 덕을 깨우치는 것을 보면은 나는 저 성도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바꿔야 되고, 또 어떤 성도가 사랑이 많고 겸손히 섬기는 것을 보면 나도 저 성도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나의 선생님이에요. 여러분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교훈을 주는 분이고 나를 가르치는 스승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이들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고 청소년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고 어른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좋지 않은 것을 보면은 교훈 삼아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좋은 것을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라를 조상으로 둔 후손들은 조상의 죄를 담지 않기로 결심하고 살았어요. 고라 후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고라 자손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았는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란 뜻은 안전한 곳, 감히 접근이 불가능한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복수형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환난은 여러 가지가 있다. 누구에게나 환난이 있다. 성도들도 여러 가지 환난을 겪습니다. 물질적인 환난, 육체적인 환난, 정신적이고도 영적인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환난을 당할 때 피할 곳이 있으면은 안전한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고라 후손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그렇게 가진 거예요. 여기 만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발견되어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환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지고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고라 후손들, 환난 중에 발견한 은혜, 환난 중에 발견한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땅이 변하든지 땅의 위치를 바꾼다 해도 하는 것은 땅이 변했어요. 땅이 위치를 바꿔버렸어요. 여기 있던 땅이 저기 가고 위에 있던 땅이 땅속으로 들어가고 땅속에 있던 땅이 올라오고 평평했던 땅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은 안전한 것 같으나 움직이지요. 지진, 지각 변동, 태풍, 물살에 의해서 땅도 움직입니다. 산도 흔들리고 잠기기도 하고 잠겼던 것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바닷물도 넘칩니다. 이처럼 환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땅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힘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인기와 권력과 명예가 피난처가 아닙니다. 힘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들은 움직입니다. 변하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에요. 시편 146편 3절에 주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인기를 의지했던 사람들, 권력을 의지했던 사람들, 돈을 의지했던 사람들, 요즘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것들이 사라지니 낙엽처럼 떨어집니다. 감옥에 갑니다. 비난을 받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삶은 아주 짧습니다. 사람 100년 사는 겁니다. 100년이 깁니까? 돌이켜보면 아주 짧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정으로서 주신 하나의 스승이고 배우라고 하는 교훈이고 내가 그것을 거쳐야 성숙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고통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삶은 짧은 이때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내 부귀영화가 없어도 나는 영원한 하늘나라, 이 세상과 하늘나라는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을 끊어지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연결되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에 무슨 사건이 있든지 어떤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평창에선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패럴림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도 36명이 참여를 했는데 36명의 올림픽 선수가 자기의 철학,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국가대표가 되어 세계올림픽에 참여하게 되었는가, 그거를 고백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정승환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이스하키 선수예요. 6살 때 오른쪽 무릎을 잘라냈습니다. 6살짜리가 고무다리를 한 겁니다. 나이가 차서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집에서 학교까지 30분을 걸어가는 중에 친구들이 놀리는 겁니다. 저 병신 새끼, 등신놈 하면서 반에 30분 동안 그 이야기를 들어가며 학교를 걸어가는 거예요. 애들이 보기 싫어서 조금 빨리 걸어가다가 고무다리가 벗어집니다. 그럼 애들이 그를 보고 또 놀려요. 어떤 애들은 그 고무다리를 주워서 집어던져요.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아이스하키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엄마 아빠에게만 보여줬던 절단된 다리를 운동을 하면서 누구에든지 당당하게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정승환 선수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번 용기 내기가 어렵지, 한 번 용기를 내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는 두려운 것이 없더라. 오늘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장애인 올림픽에 참여한 우리 선수 중에 최광혁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온 아이입니다. 14살 때 북한에서 탈출했어요. 기차를 타고 탈출하다 기차에서 떨어졌습니다. 다리가 부러졌는데 병원에 갔더니 마취도 안 하고 다리를 잘랐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먼저 대한민국에 왔어요. 이 아이가 또 탈출을 해서 어떻게 부모를 만났어요. 그는 꽃제비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빙판을 달리는 선수가 된 것입니다. 도끼를 품고 열정적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올림픽에 참여한 모든 선수들이 이런 철학을 발표를 해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한다.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항상 운동은 즐겁게 한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경기에 임한다. 후회가 남는 일은 하지 않겠다.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겠다.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내 가족은 나의 희망이다. 꿈은 이루어진다. 죽을 힘을 다해 살다 보면 결과는 좋게 되어질 것이다. 이런 의지의 표명을 합니다. 저는 이 선수들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설령 이 선수들이 믿음이 없다고 합시다. 믿음이 없어도 이런 의지를 가지고 결심을 하면서 내 신체적 핸디캡을 극복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국가대표가 되고 전 세계 경주인들과 경주하는 것을 보십시오. 오늘 믿음이 없어도 인간의 의지를 강하게 품고 도끼를 품으면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도 환난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엘리야에게서 갑절의 영감을 받아 스승보다 더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도 종래는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믿음이 좋고 신앙적 개혁을 주도했던 히스기야 왕도 병들어 죽어 하늘나라 갔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은 당대 최고의 선교사요, 목사요, 교사요,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성령의 감동받아 기록했던 사도 바울도 사탄의 가시 같은 질병 때문에 많이 기도했지만 내가 내게 준 은혜가 너무나 귀하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귀해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겸손의 질병을 주셨다 고백하면서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을 봅니다. 욥기 1장, 신앙생활의 최고 모범자였던 욥은 재산을 잃고 자식이 죽고 병들어 고난을 받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환난과 고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연적 재해뿐만 아니라 사고와 질병과 패배와 실패와 여러 가지 굶주림과 때로는 스스로 화를 이기지 못하는 화병과 고독과 죽음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누구도 환난에서 제외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없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고난을 주겠느냐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노골적으로 삿대질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 연구 끝에 논문 발표를 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자연을 보고 알 수 있고 인간의 양심을 보고 알 수가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불확실합니다.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얼마나 장엄합니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포.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연구해서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내서 하나님이 존재해 계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선자들과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십시오. 내가 삶이 구차하고 궁핍하고 어렵고 환난 속에 있을 때에 차라리 예수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살만하고 어떤 지위도 누릴 수가 있고 지금 세상 삶이 너무나 행복한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어서
돌아오시옵소서. 이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사고와 질병과 각양 여러 가지 고난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편 43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고난과 환난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요동치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온전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무슨 일이 있든지 세 가지 법칙에 순종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고난 중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하였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 고난의 죽음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의 열정은 날마다 더 주인이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속죄하고 구원하시려고 30대 초반 33살 무렵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이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감사하고 실패도 감사합시다. 질병도 감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십시다. 이 땅에 100년여간 사는 것에 대해서 영원할 거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바라고 기도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오늘의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라사 전도는 증조 할아버지 반역 사건 이후 성전 봉사에 충성을 했습니다. 4절 보면 한 시내가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시내는 작은 물줄기를 말해요. 작은 물줄기로 시작해서 내를 이루고 그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룹니다. 성경에서 강은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졸졸졸졸 흐르던 골짜기의 물이 하나의 큰 내를 만들고 그것들이 모여서 강과 같은 풍성함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 풍성함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성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은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입니다. 지존하신 이의 성소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께서 임재 계신 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요동치 않거나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시기 때문에 요새가 되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면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2편에서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 통치자는 예수님이시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통치해 주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성도는 그 몸 안에 붙어 있고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근심은 오늘날 족한 것입니다.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불안, 초조,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바쁘게 살다가 교회 오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냥 예배 1시간 하고 간다는 마음이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는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피난처 같지 않아요? 교회는 피난처입니다. 교회는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불안했던 마음이 말씀과 성령으로 고요해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씀 받는 성도들의 머리에는 지금 성령의 빛이 비치고 있어요. 교회는 화목하고 서로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하는 곳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라요. 집에서는 음식을 먹지만 교회에서는 영의 양식, 말씀을 먹습니다.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고 환난에서 인내하고 감사하는 힘을 얻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작은 천국이에요. 우리가 서로에게 천국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싸매어주고 병든 자를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힘든 자를 위해서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죄인을 비방하지 말고 그들에게 죄사함의 복음을 줘야 자유케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보시길 바라요. 사랑으로 대하셔야 합니다. 말도 덕스럽게 하고 그 사람의 상태가 어쩌든지 인격을 존중하고 예절을 지키고 예수님을 잘 믿으며 교회 생활 잘해서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리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가족이 천국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머무는 것이 천국인 것이에요.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죽어봐야 알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천국이신 예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요. 그러므로 말 한마디 하더라도 천국처럼 하세요. 사람을 바라볼 때에 천국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기도하기 좋은 곳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매일 와서 기도하고 매일 예배하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또 힘을 얻어 여러분 가정으로 가시고 세상으로 가세요. 삶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승리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벌어 승리, 스포츠 게임을 해서 승리, 내기를 해서 승리, 지식적인 승리, 권력의 승리, 인기의 승리, 그건 아주 일시적인 것이에요. 그런 승리 좋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믿음의 승리가 진짜 승리입니다. 믿음의 승리는 순종하며 사는 승리예요.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시편 46편이 고라 자손이 지었다고 했지요. 고라 자손들은 고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후에 소망이 있었어요.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래의 반역과 죽음을 보았던 자녀들이 훌륭한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저 고라 할아버지처럼 살지 아니하겠다. 우리 조상은 저렇게 해서 심판을 받았어도 내 형제들, 우리의 후손들은 세상의 궁전에서 호의호식 쾌락을 누리며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를 살아도 내가 그것을 최고의 보람과 행복으로 알겠다. 그들은 성전에서 찬양을 했어요. 성막 기구를 관리합니다. 청소를 합니다. 제사장들을 돕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줍니다. 우리 후손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 늘 감사하고 찬양하라. 성전 관리를 잘해라. 제사장들을 잘 도와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 요즘 부모 노릇하기가 상당히 힘든 세대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자녀들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고 또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아이들 키우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 자녀들 대신 다 해주지 않습니다. 아이들 방 스스로 정리하는 아이들이 몇 명 됩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 있습니까? 너희들 방은 너희가 청소하고 너희가 정리해라. 뭐 아이가 아주 어리면 모를까? 초등학교 다닐 쯤 그렇게 하는 부모 있습니다. 이거 엄마가 다 해요. 아이들 보고 좀 도와달라 하면 해봤어야죠. 너희는 공부만 해라.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돕는 관계가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돕고 아내가 남편을 물론 돕는 배필이라고 했는데 이 인간적인 생각에서 이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나누는 관계예요. 엄마 일을 나누고 아빠 일을 나누고 자식들 일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있고 대신해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자식들 시험 보는데 엄마 아빠가 학교 가서 대신 시험 봐줄 수 없잖아요. 아버지 아빠 엄마 직장 가는데 자식들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나누지 못해요. 근데 집에서는 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나눔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나누는 겁니다. 좋은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날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나누질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것을 다 합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쳐요. 너희가 쓰는 교실은 너희가 청소해라. 너희가 정리를 하고 가거라. 어떤 지도자가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그거 시키지 못하면 그 선생님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 아니에요. 지식만 가르쳐서 되겠습니까? 실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생각하죠. 학교 가는데 학교에서도 청소 애들 안 시키는데, 아니 군대에서도 눈 안 치운다고 하는데, 군대에서도 사역 안 지킨다고 얼마 전에 그랬는데, 이해는 가지만 옳은 교육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교육이란 지식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장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라 자손은 성전 문지기로 쓰임받았어요. 얼마나 비천합니까? 성전의 문지기가 뭐예요? 성전 보초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경비원입니다. 궁정에서야 첫날이 성전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더 좋다. 궁정에서 첫날보다 성전에서 보초 쓰면서 제사장들을 숨기는 그 한 날이 행복하다. 여러분, 이것은 사회에서 출세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자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냐? 대통령이 돼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대통령 돼야 돼요. 경비를 서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경비를 서야 돼요. 그 사람이 바른 믿음이에요. 고라 자손 성전 문지기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예수님 고난받으시는 사순절 기간에 교회를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매일 오고 가시면서 시편 84편 4절처럼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새벽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크게 아멘입니까? 기도는 어느 때 해도 좋아요. 장소, 시간
불문하고 어느 때 하나님 다 계시니 어디서 해도 좋아요. 그러나 하루 바쁘게 살다 보면 기도할 시간과 장소를 다 놓쳐버립니다. 근데 새벽 기도 시간을 딱 떼놓으면 거기서 집중할 수 있어요. 말씀을 같이 들을 수 있고 같이 찬양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6절에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하나님은 나라를 흔들고 땅을 녹이시는 분이에요.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가까이 왔을 때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왔잖아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은 캄캄한 구름으로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게 해주셨어요. 다 건넜을 때에 애국 군대가 홍해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바퀴를 튕겨나가게 하시고 물이 합쳐지게 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십니다. 땅을 움직이십니다. 때로는 땅을 녹이셔요. 땅 녹은 게 용암이 아니겠습니까? 기세등등하며 이 땅을 요란하게 권력과 재물로 힘으로 삼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다 삼켜지는 것입니다.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요즘 나도 당했다, 미투 운동과 위두 유로 나도 당신에게 공감한다, 응원하겠다 운동이 확산되고 있어요. 미투 이두유.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미투와 이두유를 해야 됩니다. 좀 영적인 문제긴 하지만 미투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나빠진 인간관계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영적인 미투예요. 하나님, 나 지금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두유는 그렇게 선포하여 고난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기도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함께해 주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총진권 20일 동안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은 꾸준해야 잘 믿어집니다. 꾸준해야 합니다. 기도도 꾸준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것도 꾸준해야 합니다. 참는 것도 꾸준해야 되고 전도하는 것, 섬기는 것, 선교하는 것도 꾸준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증거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화목하더라도 꾸준하게 화목하시기를 바라요. 20일 동안 스스로 하나님 앞에 미투하세요. 나는 20일 동안 새벽기도 총진권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위두유하세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온전한 믿음은 꾸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살립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1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동성